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 선지자의 고별 설교가 담긴 곳이라 그랬죠. 기록된 곳입니다. 지금 고별 설교를 제가 몇 차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지도자로 있으면서 깨끗하게 살아왔다. 부정과 부패에 연루되지 않았다. 라는 것을 얘기했다 그랬죠. 두 번째와 세 번째 내용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또 그런 가운데서 너희들이 왕을 요구한 그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제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모습과 거기에 대하는 사무엘의 태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 말씀의 내용 19절에서 25절, 12장 19절에서 25절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이런 설교를 듣고 후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왕을 선택해달라고 하는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한 회개의 장면이 나와요. 그러나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그 일을 진행해서 사울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지금 번복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런 전후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뒤늦게나마 그래도 이게 우리가 잘못됐구나. 우리가 잘못됐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제 사무엘의 위로와 권면의 말씀이 이제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한 회개와 또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너네들이 선택한 왕의 제도에 대한 그 결과가 어떻다 하는 것을 사무엘이 쭉 얘기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위로를 하고 또 권면을 하는 말씀들이 쭉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를 것이다 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선포를 하죠. 그 경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가져요. 두려움을 갖게 된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사무엘의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정말 잘못된 요구를 했구나. 그리고 그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이렇게 어리석고 잘못된 선택에 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기네들이 죄악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좀 중보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나옵니다. 그게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몇 절에 나오냐면은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늦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거죠. 안 그래도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늘 범죄하면서 사는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왕을 구했으니, 하나님이 원치 않는 왕을 구했으니 이제 자기네들이 두려움을 느꼈겠죠.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듣고. 그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좀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잘못할 수도 있어요.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걸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다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보면은 그걸 깨닫고 자기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이건 내가 잘못되었구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잘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게 이게 특징이에요.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어요. 말도 실수하고 행동도 실수하고 다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을 잘 안 한다. 자기 실수나 잘못을 인정 안 해요. 오히려 감추려 그러고 또 변명하기 바빠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문제를 더 키우는 거거든요. 아니, 내가 잘못했구나. 이건 실수했구나.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은 간단한 문제인데 대부분 보면 사람들이 자기 잘못에 대해서 인정 안 하고 입 꼭 다물고 모른 척하고 변명하려고 하고 그게 문제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더 큰 문제가 시작돼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가 많죠. 왜 잘못할 때가 없겠어요? 목사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회개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일 먼저 외친 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제일 먼저 일성이 뭐예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우리 기독교에서는 회개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요즘 회개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회개하라 말도 잘 안 하는 거고, 회개도 잘 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꾸 문제가 더 크게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잘못했을 때는 솔직히 잘못됐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 근데 왜 자꾸 문제가 확산이 되고 발전이 되고 그게 커지는가? 잘못을 인정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게 처음에는 죄인 줄 몰랐어요. 다른 나라도 왕을 세워서 막 전쟁하고 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심점이 없었거든. 그 당시만 해도. 그럼 사사가 있기는 해도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탁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왕을 요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왕에 대한 그 제도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제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사무엘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깨닫게 된 거지. 아, 이게 왕의 제도가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고 이게 우리 신앙에서는 잘못된 건 줄을 그때서 깨달은 거죠. 사무엘의 설교를 듣고. 그 전까지는 이게 죄인지 불신앙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설교를 듣고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인지 그 다음에 이게 또 얼마나 큰 죄인지를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자기네들의 이 잘못된 불신앙적인 죄를 첫째 깨달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개했다. 잘못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거 우리가 잘못 요구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그 자세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깨닫는 자세가 필요해요.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도록 기도해야 돼요. 듣고 깨달아야 돌이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들으면서.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걸 중요시 안 여겨.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려. 여기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다 잊어버려.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서는 깨닫는 게 없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습니까? 깨닫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깨닫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돌이킬 수가 있어요. 요즘 우리 설교의 홍수 시대에서 살아가잖아요. 저도 목사지만은, 설교하는 목사지만은 굉장히 제가 요즘은 좀 답답해요. 심지어는 이거 설교해갖고 과연 설교가 이게 설교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런 그 설교 무용론까지도 제가 예전에는 굉장히 설교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늘 강조를 해왔어요. 설교만큼 중요한 게 없다. 예배에서 설교만큼 중요한 게 없다. 왜?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듣고 제가 회개하고 돌이켰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게 설교해도 사람들이 듣고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저들이 듣고 깨닫고 돌이킬까봐 걱정하는 선지자 말씀도 있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들어도 깨닫는 사람이 별로 없어. 요즘 그래요. 아주 열심히 듣는 것 같은데 보면은 깨닫지를 않아요. 그건 뭘 말하느냐 하면은 마음으로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다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무게중심이 있겠어요. 얼마나 요즘 수많은 설교를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설교의 홍수 시대에 살아요. 근데 누가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예? 홍수, 비가 많이 오는 이 홍수에 먹을 물은 정작 없다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요즘 얼마나 설교를 내가 들으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찾아 들을 수 있어요. 유튜브에도 나오고 인터넷 치면 세계 모든 설교자의 설교를 다 앉아서 들을 수 있는데 예전에는 설교 듣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말이죠. 설교하면은 부흥회 같은 거 하고 집회한다 그러면은 몇십 리 떨어져 있어도 머리에 보따리 짐 싸가지고 들어와서 그 예배당에 와서 일주일 내에 부흥회 하면은 그 마당에서 짐 풀어놓고 거기서 먹고 자고 그 하나님 말씀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요즘은 설교 말씀이 흔한데도 사람들이 안 듣는다. 너무 흔해서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요즘 이거 설교를 해도 몇 사람이나 듣겠나? 몇 사람이나 듣고 깨닫겠나? 이런 조금 비관적인 생각도 많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를 듣기 쉽고 말씀을 자주 접할 수 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가? 왜 사람들은 깨닫는데 둔한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마음이 강팍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강팍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옥토 같으면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전부 다 가시밭, 돌짝밭 같은 마음들을 요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말씀이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뿌리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길바닥 같은 데서 그냥 말씀이 던져지면은 새가 와서 다 쪼아 먹어버리고. 돌짝밭에는 어때요? 들어가서 다 눌려가지고 피는 거지만 오래 정상적으로 못 자라잖아요, 말씀. 가시밭 같은 데는 어느 정도 피는 것 같은데 다 가시에 눌려가지고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다. 오늘날 이 설교가 많고 예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가? 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다 우리 마음이 강팍해서, 마음밭이 강팍해서 그렇대. 이유는 그것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내 마음밭을 갈아야 돼요. 옥토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돌도 덜어내고, 은근기나 가시도 다 치우고, 부지런히 밭을 갈아야 옥토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을 때에 마음밭을 먼저 가세요. 마음밭을. 그래야 거기서 뭔가 열매가 맺는데, 우리는 마음이 너무 강팍해져 있기 때문에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잖아요. 설교도 자기 입맛대로 골라서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만큼 교만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다 자기 중심적이고 말이죠. 또 어때요? 자기가 조금 싫어하는 설교는 듣기 싫어하고. 자기 애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애가 너무 강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애가 강하면은 우리 마음이 강팍해진다. 그래서 뭐 들어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지. 열매가 안 맺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정말 내가 목사지만은 설교가 요즘 필요한가 뭐 그런 의문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예배를 자주 안 드리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뭐 들으면 뭐해요? 안 듣는데 설교하고 예배해도 사람이 안 들어. 변화가 없어. 그럼 뭐 예배 뭐 수십 번 들으면 뭐합니까? 변화 없는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변하지 않는 그런 거는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만큼 마음이 강팍해져 있고 이 시대가 강팍하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고 이 설교 무용론이 이게 이유가 있는 거죠. 뭐 설교해도 뭐 하겠냐? 사람이 뭐 설교에서 깨닫고 변화되고 거듭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요즘 그런 사람은 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세요. 사무엘 설교를 딱 듣고 나서 심각성을 느껴요. 야, 이거 우리가 그동안에 이거 너무 쉽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게 죄악이구나. 응? 불신앙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 심각성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요구를 하나님께 한 것인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후회하는 장면이 오늘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게 듣는 사람의 참모습이에요. 그게 공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사람은 그 말씀에 찔림을 받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깨닫게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회개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게 공식이에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느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들었어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어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설교를 듣고 그 심각성을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해달라고. 이게 맞는 거죠.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발 당신이 기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마라.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섬기고 쫓아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헛된 것을 쫓지 마라. 그렇게 경고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위로해 줍니다. 여러분 회개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님께로 내 삶의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향하지 아니하고 다른 쪽으로 향해 갔던 그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회개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기도보다 더 중요해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기도한다 그래 놔놓고 말이죠. 자기 삶을 안 돌이켜. 그건 무슨 기도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지. 우리가 기도했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잘못된 방향을 돌이켜야 돼요. 기도는 회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그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우리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너네들이 나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너네들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하면은 너네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 너네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는 그 방향, 그 삶의 방향을 다시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이 사무엘의 지금 요구인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깨닫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이켜라. 네 삶의 방향들을 두려워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꿔라.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진정한 회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잘못했냐? 잘못한 걸 깨달았냐? 그러면은 너네들이 지금 잘못된 방향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향해라.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할 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겠다. 하나님 앞에 너네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죄를 중보하겠다. 기도해 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 의로운 길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다짐해요. 교회 지도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오늘 이 사무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종교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해야 될 두 가지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로는 기도해 주는 거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위로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다음에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른 길, 의로운 길을 가르쳐 줘야 돼요.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가만히 있다. 그건 지도자가 아니에요.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에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은 얘기해 줘야 돼요. 가르쳐 줘야 돼요. 좀 뼈아픈 얘기, 듣기 싫은 얘기일지라도 그게 잘못된 길로 향해 있다 하면은 의로운 길로 가르쳐 줘야 돼요. 이게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지도자가 사실 된다는 것은 뭐 기도해 주는 거는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죠. 근데 하기 힘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바르게 가르치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옳은 소리 해주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다 싫어해요. 그 요즘도 보면 전부 다 목사님들이 뭐 자기들 성도들 귀에 듣기 좋은 얘기는 많이 하죠. 설교는 많이 하죠. 근데 이거 아니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목사들이 요즘 참 드물어요. 그래서 이 지도자라는 게 참 지도자의 길이 쉽지 않은 게 그렇게 옳은 길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다 환영해주고 받아들이고 하면 좋은데 안 그렇거든요. 아우, 저 목사님 또 응? 또 내보고 하는 소리다 그러고 또 책망하는 듣기 싫은 소리 또 한다, 설교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참 이게 갈수록 더 심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 누가 자기를 말씀으로 물론 목사가 설교한다 그러지만 책망하는 설교를 참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요즘 오늘날 목회자들의 설교 중에서 책망의 설교가 사라졌다고. 책망하는 설교가 사라졌다고. 이게 문제인 거죠. 결국은 망하는 거지요, 그거는. 그 사람 영혼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목회자도 망하고.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옳은 길에 대해서 책망하고 얘기할 때는 그걸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걸 안 깨달으면 그 설교할 필요가 뭐 있어요? 듣고
듣고 아니 듣고는 듣는 사람의 책임이고 가르치고 알려주는 것은 지도자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듣기 싫어도 듣기 싫은 말 해야 되는 거예요. 옳은 일이라면, 옳은 말이라면, 또 올바른 길이라면 그거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도자의 가르침을 잘 들어야 됩니다. 사무엘의 권고가 뭐예요? 너가 지금 가는 길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너가 요구했던 거 잘못한 거잖아. 너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이야. 그러니까 돌이켜라. 어디로? 하나님 편으로. 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권면이 쉽지 않아요.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은 권면입니다. 요즘 목사들 권면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 길을 돌이키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과 재앙이 있을 것이다. 경고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경고를 하면 사람들이 다 그냥 듣기 싫어하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그런 경고나 가르침,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고 다짐해요. 선포합니다. 이게 지도자의 길이라. 이게 지도자의 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지도자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책망하거나 잘못된 것을 경고하거나 또 돌이키라고 권면할 때 그것도 들어야 돼요. 맨날 기도해 주세요. 이거 해 주세요. 저거 해 주세요. 말은 그렇게 요구는 많아. 근데 하나님의 경고는 안 들으려고 그래.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건 기도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의 종의 충고나 가르침이 늘 즐겁고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건 싫어하는 소리인데 듣기 좋은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고 때로는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깨달아서 회개도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갈 때 그나마 그래도 목회자가 설교한 보람도 생기고 목회하는 보람도 생기고 그러는 거죠. 목회자의 가장 큰 보람이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조금씩 변해나가는 거 보면 목회자가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그 영적인 지도자의 기쁨이에요.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릴 때 좀 이런 그 자세로 듣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로 향해서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서로가 다 보면서 또 도전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